제98칙 서원의 두 차례 틀림. 옛 사람의 친절을 사양하지 말아야 하니 죽은 자를 뵈면 살아나고 산 자를 두드리면 움직인다. 본칙. 천평스님이 행각을 하던 시절에 서원스님을 참내하였다. 그는 항상 말하였다. 불법을 알았다고 말하지 마라. 저 화두공안을 거론하는 사람을 찾아도 없다. 하루는 서원스님이 천평스님을 멀리서 보고는 불렀다. 종이야. 천평스님이 머리를 들었다. 서원스님이 말했다. 틀렸다. 천평스님이 두세 걸음을 걸어갔다. 서원스님이 또 말했다. 틀렸다. 마침내 천평스님이 서원스님 앞으로 다가오자 서원스님이 말했다. 좀 전에 두 차례 틀렸다고 했는데 서원이 틀렸는가? 상좌가 틀렸는가? 천평스님이 말했다. 종이가 틀렸습니다. 서원스님이 말했다. 틀렸다. 천평스님은 그만두었다. 서원스님이 말했다. 자, 여기에서 여름결제를 함께 보내며 상좌와 이 두 차례에 틀렸다는 것에 대해 상냥해보도록 하세. 천평스님은 당시에 곧장 떠났다. 나중에 절에 머물면서 대중에게 말했다. 내가 처음 행각하던 시절에 업의 바람을 따라 사명장로의 처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가 연달아 두 차례 틀렸다고 하고는 다시 거기에서 머물며 함께 여름을 보내며 상냥해보자고 했는데 나는 당시 저 틀렸다는 것에 대해 말하지 못했다. 그곳을 떠나 나는 난방으로 발걸음을 하면서야 비로소 틀렸다고 한 것을 알았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천평스님이 행각을 하던 시절에 서원스님을 참내하였다. 일찍이 서원스님은 보수스님을 참내하여 물었습니다. 화성을 밟아 부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보수스님이 말했습니다. 날카로운 검은 죽은 자를 베지 않는다. 서원스님이 말했습니다. 보수를 베겠습니다. 보수스님이 곧장 후려쳤습니다. 서원스님은 10차례를 베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보수스님은 10차례를 후려치며 말했습니다. 이놈아, 무엇 때문에 죽어라고 저 죽은 시체를 붙들고서 뼈아픈 방망이를 버티는가? 마침내 하고는 나갔습니다. 당시에 한 스님이 보수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좀 전에 물었던 스님은 무슨 도리를 가졌기에 화상께서는 방편으로 그를 맞이하셨습니까? 보수 스님은 또한 이 스님을 후려쳐서 쫓아냈습니다. 훗날 이 두 스님은 모두 보수 스님의 법을 이었습니다. 천평스님은 항상 말하였다. 불법을 알았다고 말하지 마라. 저 화두공안을 거론하는 사람을 찾아도 없다. 저 천평스님은 가는 곳마다 줄곧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화두공안을 거론하는 사람을 찾아도 없다라고 한 것에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대로 화두의 뜻을 아는 자를 만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애초에 저 화두를 말했던 옛 사람 자체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도대체 어떤 깨달음을 했기에 이처럼 호기를 부리고 기세등등한 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비로소 제대로 탁마하고 점검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원오스님은 말하기를 줄줄 세는 것이 적지 않다. 이자가 옳기는 옳지만 신령한 거북이 꼬리를 끌었음을 어찌하리요라고 하였습니다. 줄줄 세는 것이 적지 않다라고 한 것은 권실조용을 제대로 밝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자가 옳기는 옳지만 이라고 한 것은 반은 열리고 반은 닫혔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거북이 꼬리를 끌었음을 어찌하리요라고 한 것은 그가 여전히 그림자를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서원스님이 천평스님을 멀리서 보고는 불렀다. 종이야. 종이란 천평스님의 번명입니다. 나중에 천평산에 머물렀기에 어록에는 천평스님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서원스님은 당시 천평스님이 이처럼 아나무인으로 호기를 부리고 선원을 어지럽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계책을 세우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천평스님이 머리를 들었다.
당시 천평스님은 고개를 숙인 채로 걷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앞만 보고 걸어간 것입니다. 서원스님이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저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이때 서원스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이에 고개를 든 것입니다. 고개를 들기 전에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본래 면목의 자리일까요? 아니면 자기 구덩이일까요? 옛 사람은 말하기를 반드시 현극님을 지나갈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원오스님은 말하기를 붙들었다. 두 겹의 공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붙들었다 라고 한 것은 저 천평스님의 공부가 서원스님의 소나귀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겹의 공안이다 라고 한 것은 천평스님 앞에는 뚫고 지나가야 할 두 개의 관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두 겹일까요?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서원스님이 말했다. 틀렸다. 지금 서원스님은 고개를 들었기에 틀렸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고개를 들기 전부터 틀렸다는 것일까요? 같은 구덩이에 다른 흙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한양에서 새는 쪽박은 남쪽에서도 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오스님은 말하기를 반드시 용광로 속에서 단련하여야 비로소 얻는다. 배를 가르고 심장을 도려냈다. 사묘의 도장을 여니 붉은 점이 옹색하다. 아직 주인과 객의 분수를 헤아리고 의논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반드시 용광로 속에서 단련하여야 비로소 얻는다라고 한 것은 그가 아직 순금을 뽑아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불 속에 달구고 망치로 두들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다소 비슷한 순금을 얻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주인과 객의 분수를 헤아리고 의논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한 것은 저 천평스님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객으로 나눌 수 없는 자리를 확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천평스님이 두세 걸음을 걸어갔다. 그가 두세 걸음을 걸어갔다는 것은 곧 자신의 공부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항상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찌 저 옛 사람들이 흡족해 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 원오스님은 말하기를 이미 절반은 앞에 절반은 뒤에 떨어졌다. 이자가 진흙 속에서 흙덩어리를 씻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절반은 앞에 절반은 뒤에 떨어졌다라고 한 것은 뒤로는 객점에서 멀고 앞으로는 마을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공부라는 것입니다. 이자가 진흙 속에서 흙덩어리를 씻었다라고 한 것은 그저 모양을 털어내는 것으로 도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저 진흙 속에서 뒹굴며 흙을 씻어내고 있는 물소와 같다는 것입니다. 서원스님이 또 말했다. 틀렸다. 서원스님은 또다시 틀렸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금강보검으로 목을 쳐버린 것입니다. 애초에 서원스님은 그를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작전을 세우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는 무엇이 틀렸을까요? 틀렸다는 것은 곧 조사의 바른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오스님은 말하기를 배를 가르고 심장을 도려냈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두 겹의 공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물이 물에 들어가고 금에 금을 박는 것과 같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원오스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이것을 살필 수 있다면 틀림없이 불법을 아는 자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두 겹의 공안이라고 하는데 라고 한 것은 곧 앞에서 서원스님이 두 차례 틀렸다고 한 것에 대해 사람들은 평하기를 두 겹의 공안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앞에서 원오스님은 천평스님이 고개를 들자 여기에 대해 꼬리끈을 달기를 두 겹의 관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두 겹의 관문과 원오스님이 말하는 두 겹의 관문은 같은 의미일까요? 원오스님이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두 겹의 공안이라고 하는데 라고 한 것은 모두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 천평 스님은 원호 스님이 말하는 두 겹의 관문 가운데 첫 번째 관문조차도 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원호 스님은 이것은 마치 물이 물에 들어가고 금에 금을 박는 것과 같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일까요? 질문: 무슨 말일까요? 답변: 돌멩이가 서로 부딪혀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천평 스님이 서원 스님 앞으로 다가오자, 지금 천평 스님이 서원 스님이 앞으로 다가온 것은 왜 틀렸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가 옳은 자리에 서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틀렸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여전히 낙처를 모르는구나. 펼치고 굴러도 모색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서원 스님이 틀렸다고 한 뜻을 지금 천평 스님의 자리에서는 결코 밝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랫동안 참고해야 비로소 서원 스님의 뜻이 드러날 거라는 것입니다. 서원 스님이 말했다. 좀 전에 두 차례 틀렸다고 했는데 서원이 틀렸는가? 상좌가 틀렸는가? 천평 스님이 말했다. 종이가 틀렸습니다. 지금 저 천평 스님은 자신이 이처럼 고개를 들고 앞으로 세 걸음 걸어간 것 자체가 허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본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점검 자체가 그저 자신의 잣대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 잣대 밖의 일을 어찌 가려낼 수 있을 것인가? 이에 서원 스님은 또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원 스님이 말했다. 틀렸다. 질문: 천평 스님은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했는데 어째서 서원 스님은 다시 틀렸다고 했을까요? 답변: 하나의 구덩이 속에 다른 흙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옳다고 하든 그르다고 하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것입니다. 천평 스님은 그만두었다. 천평 스님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힌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저울의 눈금을 잘못 알았다. 과연 낙처를 모르는구나. 그대의 콧구멍이 다른 사람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저 천평 스님은 서원 스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을 뛰어넘어서 서원 스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일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저 천평 스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마다 공을 말하고 불성을 말하고 본래 면목을 말하지만 어찌 저 말의 안장을 가지고서 아버지의 아래턱이라고 아는 것이 아니리요. 그저 모양이 비슷할 뿐인 것입니다. 그저 대략적인 패턴이 닮았을 뿐인 것입니다. 서원 스님이 말했다. 자, 여기에서 여름 결제를 함께 보내며 상좌와 이 두 차례에 틀렸다는 것에 대해 상량해 보도록 하세. 서원 스님은 자비심이 넘쳐서 함께 하한거를 보내면서 이 일을 살펴보자고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천평 스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천평 스님은 당시에 곧장 떠났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눈 밝은 납승과 비슷하기는 비슷하지만 옳은 것은 아직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납승과 비슷하다는 것은 제대로 앓고서 떠났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아직 아니다라고 한 것은 흡사 진흙에서 펄쩍 뛰는 개구리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절에 머물면서 대중에게 말했다. 천평 스님은 나중에 천평산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대중에게 지난날의 일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서원 스님의 뜻을 다 밝히고 나서 자리를 잡은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가난한 놈이 묵은 빚을 생각하는구나. 그래도 반드시 점검하고 지나가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원호 스님은 천평 스님은 가난한 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서원 스님의 은혜에 보답할 분수를 갖추었을까요? 내가 처음 행각하던 시절에 업의 바람을 따라 서원 장로의 처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가 연달아 두 차례 틀렸다고 하고는
다시 거기에서 머물며 함께 여름을 보내며 상냥해보자고 했는데 나는 당시 저 틀렸다는 것에 대해 말하지 못했다. 그곳을 떠나 나는 난방으로 발걸음을 하면서야 비로소 틀렸다고 한 것을 알았다. 정말 알았을까요?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저 2차례 틀렸음을 어찌하리요. 1000번 틀렸고 10,000번 틀렸다.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어찌하리요. 헐렁한 자가 사람을 더욱 근심스럽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두 스님은 노래하였습니다. 송. 선가의 부류여. 경박함을 좋아하는구나. 뱃속 가득히 참구하고 왔어도 쓰지를 못했다. 슬프고도 우습도다. 천평 늙은이여. 당초부터 후회스러운 행각이었다. 틀렸다. 틀렸다. 서원 스님의 맑은 바람이 단박에 녹아 없어졌다. 설두 스님은 다시 말했다. 문득 한납승이 나와서 틀렸다. 고한다면 나 설두가 틀린 것은 저 천평 스님이 틀린 것과 얼마나 같은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가의 부류여. 경박함을 좋아하는구나. 이것은 저 천평 스님과 같은 부류를 질책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저 경박스러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구린내를 풍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말했습니다. 설령말 이전에서 얻었다고 해도 오히려 껍질에 막히고 봉토에서 헤맨다. 설령 구절 아래에서 정밀하게 통했다고 해도 가는 곳마다 미친 견해를 내뱉는 것을 아직 면한 것이 아니다. 설령말 이전에서 얻었다고 해도 라고 한 것은 말을 떠난 것 자체가 방편의 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비슷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껍질에 막히고 봉토에서 헤맨다라고 한 것은 두 다리가 아직 땅에 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 100,000억 부처들에게 향공양을 올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절 아래에서 정밀하게 통했다라고 한 것은 자신이 볼 때는 스스로의 공부가 옛 사람의 법문에 딱 부합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미친 견해를 내뱉는 것을 아직 면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설령 그렇다고 해도 아직 불법을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이 칠통아. 일장령이 지나갔다. 그렇지 않는 자가 조금이라도 있는가?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욕하는 자들이 3대와 같고 좁쌀과도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저 천평 스님이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고봉 정상에 앉아서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뱃속 가득히 참구하고 왔어도 쓰지를 못했다. 뱃속 가득히 참구하고 왔어도 라고 한 것은 부처의 말과 조사의 구절을 거듭거듭 살피고 참구해서 닦았다는 것입니다. 쓰지를 못했다라고 한 것은 청룡이 끄는 수레를 올랐어도 몰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쓸 수 있어야 한다. 네모진 나무는 둥근 구멍에 머물지 못한다. 도려들도 그와 동참하려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수레를 제대로 움직이게 하려면 둥근 수레바퀴 축에 딱 맞는 둥근 나무 축대를 끼워야 합니다. 어찌 네모진 나무를 끼워서 움직일 것인가? 슬프고도 우습도다. 천평 늙은이여. 슬프고도 우습도다 라고 한 것은 높이 오를 줄만 알았지 내려갈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 줄만 알았지 돌아설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슬프다는 것은 그가 사람을 마주하고도 말을 끄집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습다는 것은 그가 뱃속 가득히 선을 알았어도 조금도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당초부터 후회스러운 행각이었다. 처음부터 지는 패를 손에 쥐고서 전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동안은 제대로 임자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다시 설두 스님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틀렸다. 틀렸다. 이 두 구절은 매우 별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설두 스님이 틀렸다고 한 것과 서원 스님이 틀렸다고 한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것을 가려낼 수 있어야 좋은 윤을 얻는다고 하겠습니다. 서원 스님의 맑은 바람이 단박에 녹아 없어졌다. 바로 여기에 이르러 비로소 저 옛 사람을 아주 가깝게 친근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오히려 저 청풍이 사그라졌을까요? 살필 수 있어야 화두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서원 스님은 어느 곳에 있는가? 무엇과 비슷한가? 서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삼세의 모든 부처들, 천하의 노화상들 역시 삼천리 뒤로 물러나야 비로소 얻는다. 이것을 알아야 천하를 종횡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서원 스님은 어느 곳에 있는가 라고 한 것은 서원 스님이 어떤 자리에 서서 틀렸다 라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반드시 먼저 그것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천리 뒤로 물러나야 비로소 얻는다라고 한 것은 곧 범부와 성인이 함께 머물고 용과 뱀이 혼잡한 곳에서도 광채를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여하고 여여하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종횡하여도 걸림이 없다면 어찌 도를 아는 자가 아니리요. 이런 자라면 항상 길 가운데 있지만 일찍이 집을 떠난 적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옛 사람은 말하였습니다. 만약 활발발지에 이르고자 한다면 오직 피강루자선을 참고해야 한다. 그래야 곧장 높은 산에서 아래로 굴려도 부서지지도 무너지지도 않는 것이다. 피강루자선이라고 한 것은 곧 저자거리를 다니는 것이 마치 물 위를 걷는 것과 같고 얼음 위를 달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설두 스님은 다시 말했다. 문득 한납승이 나와서 틀렸다. 라고 한다면 좀 전에 설두 스님이 틀렸다라고 한 것에 대해 다시 어떤 스님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설봉 스님이 틀렸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이 설두가 틀린 것은 저 천평이 틀린 것과 얼마나 같겠는가? 저 스님이 설두 스님을 향해 틀렸다고 한 것은 서원 스님이 천평 스님을 향해 틀렸다고 한 것과 같겠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인가? 저 옛 사람들이 펼치고 거두는 뜻을 몇 사람이나 알 수 있을까? 일찍이 임재 스님은 말하였습니다. 취모검을 썼거든 재빨리 갈아두라. 이 일을 살피는 것이 하루아침이리요. 금생의 수행자가 되었다면 일생을 허송세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